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살인죄를 죽은 시체를 다루는 법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먼저 살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친족에 의한 복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 우상 숭배를 한 자, 이런 자들 또는 아주 윤리적으로 폐악된 짓을 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면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의적인 살인인데 그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대처하는 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봐야죠. 만약에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살인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살인자를 당연히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주님이 치리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알려주면 되시잖아요. 알려줘서 이거 누가 죽이고 도망갔어? 라고 알려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사람을 죽인 것, 그 피의 대가를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는가, 그 피의 굴레, 죄의 값을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장로들이라는 건 자카라는 말이죠. 원로, 우리 엘더스, 우리 장로님들 엘더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엘더가 이 자카에서 온 것이죠. 노인이란 뜻도 들어있어요. 그 농경 사회니까 사회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셨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테니까 노인이란 뜻도 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이라고 해석된 것은 쇼페테라는 말인데, 쇼페테라는 말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재판도 하는 재판장도 하고, 전쟁이 나면 군사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성읍의 원근을 재서 3절에 보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는 건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을 묶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씻는 그 의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 소라는 것이 자라면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야지 그 밭을 갈고 일을 하니까. 근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압제와 어떤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죠. 권위 아래 묶이는 것이죠.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죠. 멍에에 묶인 소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소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멍에에 묶여 있으니까 당기면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이 죄의 표상이 된 거죠. 그 죄에 묶여 있으면, 죄값에 묶여 있으면 그 영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다라고 하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죄값으로 끝나는 건데, 죄를, 자신의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를 수 없죠. 자기의 죄값밖에 더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그 송아지의 표상은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피를 죄에 대해서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이게 다 같은 무죄함, 죄 없음의 표상인 것이죠.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4절에 보면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많다 그러죠.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땅에 젖어들지 않고 흘러 씻겨 내려가도록 죄가 씻겨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의 표상이다. 어린 양의 피, 보혈,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생명으로 치러졌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피만 흘리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그 송아지가 받아서 그 송아지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사로서 받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죄사함의 주인이고 그 죄사함의 본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의례를 행했다고 해서, 송아지 구해서 잡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죄사함의 절차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 없이 피를 뿌리는 그 사람은 죄가 없었겠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피 흘림, 그 피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재판과 주님의 공의가 행해지지 않은 피, 그 피가 땅에 뿌려지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가 묶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 공동체로부터 끊어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죄사함의 절차다. 이것이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면 그 피 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라는 것, 이게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소 위에서 소를 잡으니까 피가 묻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물을 씻은, 우리 성전에서도 물덩이에다 손을 씻잖아요. 그 손을 씻는 것 같은 그 손을 씻는 그런 행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피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말한다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봤죠?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했다는 건 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체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에서 너희가 구별돼야 된다. 그것이 구별되고 나야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죄에서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것이죠. 죄의 값을 같이 치르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과 떨어져 나갔다. 주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된 곳에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절차, 이게 죄사함의 절차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근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대의 핵심은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죠. 이성에 기초한 개개인의 육신이, 개개인의 인격이 그 모든 사회의 기본 입자다, 단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죄지 내 죄는 아니야, 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기도 했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 형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사법시험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오래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그냥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시골에서 공부하던 삼촌이 올라와서, 시골에서 이제 사시는, 우리 고향에 사시는 삼촌이 그 군청에 공무원을 하셨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그 소식을 듣고 올라오셨는데, 막 바닥에 쓰러져 너무 비통하게 우시는 거예요. 형이 고시 공부를 그만뒀다는 거를. 예. 그게 참 어릴 때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왜 그렇게 슬퍼하실까? 예. 본인보다 더 비통해하고 너무너무 그럴 것 같고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예, 형이 판검사가 된다고 해서 삼촌한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완전히 한 덩어리에 한 가족이라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죠. 또 저희 시골 어릴 때 살 때도 아버지가 혼자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니까 시골에서 끊임없이 손님이 와요. 오면 자러 옵니다. 당연히 와서 자는 거예요. 시족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예. 집성촌 다 같은 이제 집안이니까 뭐 그 집에 와서 자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지금은 그 부모가 가족의 집에 가서 자기 자식 집에 가서 자는 것도 불편해하는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네가 죄 졌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예요. 교회 가운데 죄악이 발생하면 교회 모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가 흘리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북 같은데 중국 같은 데서 극악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한 일이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건 민족 이런 거 다 껍데기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인류, 한 영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가 피하는 길은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핵심이에요.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AI가 무슨 그 조류 독감이 발생했어요. 조류 독감 발생하면 다 죽습니다, 새들이. 그 참 그 역물이죠. 그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의 이즈미 지역이 그 흑두루미, 이 두루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주둥이 위에 이렇게 빨간색, 머리 위에 빨간색 반점이 있는, 또 빨간색 반점이 있으니까 참 그 보면은 흰색에 아주 영험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즈미, 일본의 그 큐슈 남부에는 이즈미 지역의 상징입니다. 이즈미라는 게 일본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 흑두루미가 일본을 상징하는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영물로 여겨지는, 숭배의 대상도 되는 그런 동물인데, 이즈미에 막 수천 마리의 그 흑두루미들이 이제 오죠. 그게 굉장히 일본의 이제 긍지고 자부심인데, 그 흑두루미들이 다 이즈미를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수천 마리가. 이즈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다 한국의 순천만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찜찜해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다 영물이니까 뭔가 이 불길함을 느끼잖아요. 일본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려나 보다, 기운이 한국으로 옮겨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조류 독감이 생겨나서 조류 독감이 이즈미에 퍼지니까 거기서부터 다 도망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거죠. 조류 독감이 돌면 다 죽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누구 탓이야? 코비드 19이 뭐 중국에서 났어, 뭐 어디서 났어, 막 서로 니 탓이야, 니 탓, 인간적이잖아요.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책임을 갖고 다투는데 그게 일단 일어나서 퍼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야, 그런 거 따지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거가 누구 탓에 생겨났는가를 따지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그 책임은 내가 물을 테니까 너는 너의 오리들, 네가 키우는 오리들, 네가 키우는 새들, 닭들 죽지 않도록 잘 지켜. 빨리 구별시켜. 빨리 그걸 나눠. 빨리 그 방어막을 쳐. 이런 말이죠. 근데 너 살 궁리를 빨리 해. 안 그러면 그 죄에 묶여서, 독감에 묶여서 다 죽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속량에 대한, 그 죄삼에 대한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해 주실 거면 주님의 뜻인데 주님이 그냥 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성장과 영적 결실이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다 되짓는데 주님이 선택해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벌주고, 그럼 주님의 공의라는 것이 없잖아요. 주님의 본질적인 것이 사랑과 공의죠.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주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에서 구별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될 수 있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영, 그 영이 우리의 주체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상이 우리의 예배의 힘의 양식이 된 것처럼 그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았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아프리카에 유학 온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 사회 영향이 커서 목회자들이 그 사회 지도자들인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선 그런 그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또 우리가 미국에서 만나는 흑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느낌이. 미국에 가슴 아픈 건 미국에서 만나는 그 아프리칸들은 사회에서 많이 차별받고 눌려가지고 눌린 느낌이 있어요. 참 보면 안 됐죠.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긍지가 넘치죠. 또 모계사회 영향이 크니까 여자들이라고 해서 뭐 미국은 또 페미니즘 이런 것도 있고, 부계 사회가 되니까 거기에 억눌린 여성의 분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데 신약보다 구약이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다들 그분들이 양 키우고 소 키우니까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편한 거죠.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예배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양을 잡아서 태우라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죠. 익숙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는 이 그릇도 중요하죠. 주님이 그 표상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씻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르지 마옵소서 하면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형식입니다. 속량하다라는 거 우리 뭐 수없이 나누었던 카페르라는 말이죠. 본질은 끈타는 것입니다. 멍에를 끊는 것이죠. 굴레를 끊는 것이죠. 속량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사한다라는 건 파디타라는 말인데 그것도 많이 나눈 말이죠. 영어로 하면 to ransom,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보증금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니까 노예가 풀려나는 거죠. 사하면 이스라엘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사한다라는 건 죄값을 치르는 거고 속량한다라는 거는 그 굴레를 끊는 겁니다. 노예로 해방됐는데 노예 의식을 못 끊어요. 그럼 계속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노예들이 계속 농장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는데 다루 살 길이 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노예인데 뭐 딱히 다른 삶의 길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보이지 않는 차별로 사람을 억눌렀는데 그 차별을 꺾는데 100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통해 또 싸우고 있죠. 차별을 때문에. 의식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사함을 받았는데 속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에 묶여서 세상에서 종살이해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나서 주인 노릇을 해야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하는 멍에와 굴레가 깨졌는데, 끊어졌는데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런 의식 가운데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깊은 비밀을 깨달아야죠. 이게 무슨 율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이대로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과 의식을 또 굴레로 묶여가지고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게 유대주의의 모습이죠. 회당 유대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형식화하고 그거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깨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적과 싸워서 그 이제 남자들은 죽여도 그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포로로 데려오는데 그렇게 포로로 데려오면 이제 노예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데려온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아내로 삼으면 안 되죠. 거기에 물들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뭐 성경에 보면 모세는 구스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요셉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롯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 혈통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아왔는데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1절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아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는 거죠. 12절에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왔던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머리를 민다는 건 속죄와 회개의 뜻이 들어있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표상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불교에서도 귀의를 하면 머리를 밀죠. 근데 불교에서도 이 모든 사람의 기억이 머리에 저장된다라고 해서 그 머리에 저장된 자신의 기억, 자신의 묶음을 머리로 미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 나시리는 머리를 기르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삼손처럼. 그것은 주님 안에서 드려진 삶이 주님께 그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은 버려질 삶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상이 똑같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기억이 뇌에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뇌가 모든 것이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뇌를 이식하면 다른 몸에다 뇌를 이식하면 내 인격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제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소설도 있고.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뇌라는 걸 인지식하려면 척추를 같이 띄어내야지 척추하고 뇌의 연관이 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뇌의 역할, 뇌 중추신경이 이 척추를 따라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뇌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내장,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장이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장에 사는 미생물들, 우리가 아니죠. 내 안에 사는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이 뭐 한 38조 세포 정도 되고, 우리 세포가 한 30조 개 되고, 우리 세포보다도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우리 뇌의 사고와 기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중추신경이 아니라 장도 이식하지 않으면 뇌만 이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에 보면 몸의 근본을 오장으로 보죠. 뇌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뇌는 오장의 반영이지 뇌가 중심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근대 이성 중심의 세계가 되면서 뇌 중심의 세계가 아니죠. 뇌가 중심이고 뇌가 컨트롤해. 근데 사실은 뇌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뇌는 무의식을 반영하는, 물론 무의식의 작동도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성, 의식이라고 하는 건 뇌에 굉장히 일부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늠하지 못하지만 과학이 더 발달하면 우리의 기억이 머리에 저장된다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에 그런 것이 밝혀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그만큼 중시하고 머리가 우리의 기억과 관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도 마찬가지죠. 손톱을 기르는데 손톱을 깎는다는 것도 머리를 미는 것과 똑같은 자기의 모든 이방인의 경험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옷을 번다는 것도 머리를 미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다라는 건 그 부모는 누굴까요? 신랑 부모가 아니라 신부의 부모죠.
신부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떠나서 또는 가족을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다 씻어내고 결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억울하고 비통하지만 노예가 돼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슬픔을 충분히 씻어내고 애곡한 다음에 슬픔이라는 건 에너지죠. 우리 감정이 에너지잖아요.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 장래가 나면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악해서 슬픔이라는 것에 압도되고 슬픔이 오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에고를 붙들기 위해서 슬픔을 짓눌러요. 슬픔도 에너지인데 슬픔을 어떻게 짓누를 수 있습니까? 분노죠. 분노로 슬픔을 누르는 겁니다. 또 옆에서 그걸 부추겨요. 세상이 악하니까.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유족들이 지금도 거기서 묶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근데 진짜 가슴 아파서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 사건으로부터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얼어버린 거죠. 그 감정을 녹여내지 못하니까 얼려버렸어요. 가슴속에 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킵니다. 그 감정 덩어리가 있으면 그게 내 안에 얼어있으면 그 슬픔이 내 감정을 계속 소비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슬픔으로 녹여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죽였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생명에 있어요. 초점이.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으로서 그게 미워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 힘으로 분노를 누르니까 살 것 같죠. 근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충분히 애곡한 다음에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묶임에서 벗어난 다음에 결혼을 한다.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는 게 그 남편 집에 남편 될 사람 약혼자의 집에 와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게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쯤 결혼할 때는 1년을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요. 결혼식 때까지. 어차피 결혼할 건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일순간의 정욕이나 무슨 감정적인 것에 이끌림이나 혹한 것이나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고 한 번 결혼하면 나눠질 수 없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 이것이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인 것이죠. 그걸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부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정식 부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의미가 점점 약해져요. 이게 세상의 괴계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2번 이혼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연애하듯이 무슨 동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둘이 좋아하면 사귀든지 말든지 결혼은 주님이 주시는 가정을 이루는 귀한 그릇이에요.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만약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만약에 부부로 영을 맺었는데 부부로 살지 못하겠거든, 그때는 서로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노예로 끌고 왔으니까 내 노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부부가 됐으면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부부가 헤어진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것에 기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아서 결코 이 부부의 귀한 이 그릇됨을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의 굴레를 벗고 주님 안에서 늘 속량되고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장자에 관한 이야기죠.
장자의 소유권인데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고 했으니까 두 아내를 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아내는 한 명만 둬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지금 그 애굽에 살고 애굽에 젖어 살다 보니까 또 뭐 노예로 살면서 여차저차해서 아내가 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내가 둘 있으니까 한 명으로 정리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왕에 둘이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게 원칙이죠. 물론 야곱도 그런 걸 어겼습니다. 그걸 어겼는데 이것이 결코 율법으로 정당화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뻐하는 여자를 장자 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와이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지적으로 똑같은 감정을 똑같은 대상에 두 개의 대상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건 주님만 하시는 거지 사람은 똑같이 사랑 못합니다. 자식도 똑같이 사랑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가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을 장자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한 첫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생명은 주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주시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 장자권을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동시에 이 장자가 주님을 섬기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는, 주님을 향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다. 그래서 가부장을 뭐 기독교가 옹호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책임을 장자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중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중대장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연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거기에 관한 그 존중받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중직자에게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막 무슨 이렇게 직분 받는 걸 신분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이런 데 보면 유교 전통 이런 거 갖고 결합돼 가지고 막 그 장로님들인 집사님들을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따로 모이고 따로 앉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의 사명과 존중을 약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또 먼저 났으면 무조건 장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으로 옮겨졌죠.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를 받아야 된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 책임과 존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 2개 지파로 받게 되잖아요.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2개를 받아요. 근데 그런 책임과 장자의 역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아들에 대한 벌입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면 18절에 그 아들을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것도 장자에 대한 이야기와 통하는 말씀인 거죠. 아들이 부모께 거역해요. 근데 그 아들을 주고 그 아들과 부모 삼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의 야단을 치는데도 징계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해당되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주님 안에서의 섭리, 영적인 묶임 이것을 본질을 잘 알라는 겁니다. 부모가 뭐 절대 권한이 있어서 자식을 죽일 권리가 부모한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문제면 부모 보고 하라 그러지 왜 성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죄를 공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리해라 이런 뜻인 거죠. 22절부터 23절까지는 기타 규정, 시체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주던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땅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저주가 새로운 날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다음 날까지 있다는 건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 날은 시체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로마 병정들이 이제 그 시체를 내려서 그걸 허락했죠. 근데 5시가 되면 해가 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시체를 수습하는 게 나오죠. 그렇게 수습이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참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저주, 가장 나쁜 저주,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끊고 나오는, 그것을 저주를 끊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삶의 굴레와 저주를 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으로 받을 때는, 교리로 받을 때는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복된 것인지를 이제는 압니다. 결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늘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백성으로, 자유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